종말 설교에 담아주신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메시지들을 발견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종말 현상과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시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관리는 영성 훈련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늘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경험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You may say to yourself로 돼 있어요. 네가 너에게 스스로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 스스로 그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풍요 가운데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영적 승리를 원하는 성도는 교만한 마음,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도 조심해야겠지만 두려운 마음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무너집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블루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이 블루라는 말은 디프레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디프레션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금 우울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3,9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코로나 블루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4.7%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립, 또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과 지루함 때문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2.9%. 우울증이란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의 이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에 진단을 줍니다. 우울증으로 진단을 줍니다. 최근에 전염병 때문에 격리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우울감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울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14명 가운데 19%가 중증도 이상의 불안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1,014명 가운데 19%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불안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하면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감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방치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가벼운 우울감이 있다면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만큼 실외에 가까운 곳에 가서 운동을 하라고 권고하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잠을 충분히 자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요. 마음을 정리하며 명상을 하는 것 등이 도움된다고 말하는데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명상을 하는 것, 마음을 정리하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믿을 수 있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관리입니다. 성숙한 영성생활은 성숙한 마음 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음밭은 신앙의 밭입니다. 마음밭은 말씀의 밭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장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기도의 밭입니다. 사랑의 밭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정원과 같습니다. 영적 승리를 원하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사랑을 지키라 라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교와 배신은 종말 현상 중에 하나이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 속에 사랑 상실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본문에 기록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한 개인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코비드19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바이러스 자체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원래 동물에 감염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의 경우, 이 신종 바이러스죠. 이것은 동물 감염원이 사람에게 옮겨진 경우라고 밝혀졌어요. 그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과정 중에 변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가 다시 동물에게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동물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호랑이가 코비드19에 감염되었습니다. 우린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원 직원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에서 사람에게로, 사람에게서 다시 동물로 전염이 된 것이죠.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할 때에 사람과 동물을 함께 묶어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이제 생긴 것이죠. 전에는 따로 떼서 봤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는 묶어서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그 생각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동물을 비롯한 자연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한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그들은 밀접한 관계였어요.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코비드19 사태의 원인 분석을 통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구 생태계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 지구 생태계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간이 노력해야 합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형상 자체도 현재의 세상의 구조를 알게 하죠.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은요, 현대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고 의존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이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호 관련성과 의존성은 더 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요,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치 지도자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요.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끊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을 수도 없는 구조로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엮여 있습니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에 묶여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 역시 큰 공헌을 하고 있지요.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은요, 발달된 교통 시스템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의 이동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 빠른 이동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급속 확산되는 것이죠.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국제화를 넘어 세계화, 지구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내셔널 그랬죠. 국가와 국가 간의 연결, 이 국제라고 얘기해요. 국제적. 근데 지금은요, 이 말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계화되었다. 전 지구가 같은 생활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남의 나라의 문제는요,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국제적 이슈에 함께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의 구조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식, 연대의식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자유의 보장 속에 나의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옆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 상실을 종말 현상이라고 했는데 사랑 상실의 결과는요, 공동체 파괴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지키는 마음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키는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랑 실천은요, 공동체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에 대응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들어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전염병 퇴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한 것이죠.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사람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공무원들, 경찰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돕고 지원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치료를 위한 구제금과 구제용품과 음식을 기부한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암보험을 들었는데 이 암보험금을 다 깨고 이것을 기부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실천이란 한 개인을 향한 실천을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 반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최근에 일어난 이 조지 플로이드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모습을 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종차별뿐만 아니고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가만히 보니까 흑인분들 또 라티노분들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 분석을 해봤더니 그분들의 처한 열악한 상황들, 이것을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울분이 터져나온 어떤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성도는 이러한 문제를 이념적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관점, 특히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한다면 인종차별할 수 있을까요? 좌파 우파 이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인종차별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불평등과 불공정과 부당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라면. 인종차별은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의 결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요, 그들을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이죠. 저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과거에는요, 식당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학교도 같이 못 다니게 했습니다. 교회도 같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인종차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관점, 특별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의. 어떤 이념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정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힘들수록 재앙과 시험에 때일수록 공동체와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 세계공동체를 생각하며 연대하며 도와야 합니다. 고난 중이지만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 힘든 선교지를 위한 기도와 관심을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난 중에서라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파괴 현상을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지키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종말의 현상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견디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뭐가 견디는 것입니까? 견디는 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뭐뭐 밑에,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라는 말은 남아있다 혹은 계속 거하다라는 말인데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그 고난 밑에 거하라,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지키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종말 현상들은 우리를 흔들고 포기하게 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요. 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은 견디지 않은 것이죠. 그 고난의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견디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평정심을 잃게 합니다. 환난이 닥칠 때 배교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떠나는 것.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서로 배신하여 잡아주고 미워하는 건 역시 관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사랑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신의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미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집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여 넘어간 사람들 대다수가요, 원래의 삶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직장도 떠납니다. 모든 관계가 왜곡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폭우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견디며 뚫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견디라. 제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공부할 때 견뎌야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씨였습니다. 유럽의 날씨가 여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 지나고 겨울로 갈수록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테러블합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우중충한 날씨에서 할 게 없으니까 방에 들어앉아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철학적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신학적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영국은 비가 자주 오지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로 올라가면요, 바람이 또 많이 붑니다. 비가 자주 오는 데다가 바람이 불어보십시오. Rainy and windy, 비바람이 치는 곳입니다. 비가 자주 옵니다. 그런데 금방 또 개입니다. 다시 또 비가 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면 우산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 우산을 좀 쓰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우산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금방 그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냥 맞고 다닙니다. 그래서 방수 잠바는 필수 옷입니다. 비가 오면 모자를 꺼내서 덮어 쓰고 가다가 개이면 넣고 오면 다시 씁니다. 이게 일상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한 30-40분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비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비가 오면요, 모자를 쓰죠.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근데 자꾸 반복되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견디자. 이것을 견뎌야 한다. 지금 이 바람을 견디듯이 앞으로의 삶의 비바람도 견뎌야 한다. 내가 이것을 견디면 앞으로 인생의 비바람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수년을 에든버러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비를 맞고. 여러분, 비가 오면 맞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맞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비는 그칩니다. 비가 좀 온다고 요란 떨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비는 또 오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어요. 인생의 환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힘들게 하지만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요, 이런 종류의 환난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딤이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견딤이란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견딤이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견딤이란 원래 바라보던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게 견디는 거예요. 원래 사랑해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원래 지켜야 할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원래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비바람을 맞듯 견디어 나가는 자가 다음에 오는 더 큰 고난도 감당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견딜 줄 아는 성도는 영적 내성을 가집니다.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갑자기 당하면요, 크게 충격을 받고 어떨 줄 몰라 하지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이 몇 번 경험하면 처음처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차분하게 대응할 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정서적 내성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성이 생긴 거예요.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군인을 베테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즘은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경험 있고 숙련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베테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베테랑 기술자다, 베테랑 운동선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테랑 의사다. 여러분, 베테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일 처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임무를 수행할 때에 선임과 후임을 함께 섞어서 조를 짜지 후임끼리 보내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후임들은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임은 노하우가 있죠. 베테랑입니다.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큰 경기에 베테랑을 투입합니다. 베테랑은 위기 상황에 내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영적 내성이 필요합니다. 영적 내성이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 내성이 강한 성도는 특히 종말 현상, 환난, 고난을 당할 때에 영적 베테랑답게 움직일 줄 압니다. 그리고 영적, 정서적, 육체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베테랑입니다. 이거 못 견디면 베테랑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견딜 수 있게 하시죠. 견딘 다음에, 연단시킨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을 또 견디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입니다.
견딜 줄 아는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오늘 본문의 견디는 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견디는 이라는 말씀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견디는 성도는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을 지킵니다.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종말의 현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도합니다. 더욱 묵상합니다. 더욱 예배합니다. 더욱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적극적 대처 역시 견디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비전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파되는 것입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대륙에?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면서 땅끝이 어딘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땅끝인가? 북한이 땅끝인가? 그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종말 현상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때 끝이 오리라. 종말이 언제일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된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요, 그 나라의 이 복음이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이 짧은 한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 현상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을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십니다. 비전 보게 하십니다. 그렇지,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재림도 소망해야 되지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바라봅니다. 성도는 폭풍우를 맞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파랗게 개인 하늘,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비치는 햇살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말씀은 종말 시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어떠한 혼란에 빠지든지 간에 성도는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종말 현상이 일어난다고 다 끝난 것처럼 내팽개치면 안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삶을 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견뎌야 할까요? 현재의 상황 자체를 견디십시다. 환난 중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견디십시다. 견뎌야 합니다. 신앙적 무관심과 침체의 충동을 견뎌야 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견뎌야 합니다.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우울의 마음, 증오의 마음, 배신과 공격과 원망의 마음이 솟아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미혹과 유혹을 당할 수 있는 마음, 방종과 타락에 몸을 맡기고 싶은 그 마음도 견뎌야 합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종말 설교에 담아주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묵묵히 폭풍우를 맞으면서까지 묵묵히 걸어가듯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한번